당신은 오늘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감사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길에 오르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혹시 불평과 한숨만 가득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퇴근 후 산책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비밀을 나눠보려 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퇴근길은 참으로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속에는 피곤함도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귀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려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시간을 조금 다르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퇴근 후 잠시 산책을 하며 하루를 돌아본다면 말입니다. 산책은 단순히 걷는 행위가 아닙니다. 산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걸으시며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퇴근 후 산책길에 나서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세면대 앞에서 마주한 당신의 얼굴, 아침 식사로 먹은 따뜻한 밥 한 그릇, 출근길에 마주친 이웃의 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눈 짧은 대화,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 퇴근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산책하며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감사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감사는 습관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퇴근 후 산책은 그 습관을 기르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걸으며 하나씩 세워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선물들을 말입니다.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저녁 노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산책하며 감사를 세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감사할 일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퇴근 후 산책하며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를 세워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당신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산책하며 감사를 세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연습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근 후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 동네를 산책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10가지를 세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20가지, 30가지, 50가지로 늘어날 것입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하루도 은혜로 가득한 날이 됩니다. 똑같은 일상도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산책하며 감사를 세는 습관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퇴근 후 산책은 이러한 감사의 삶을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퇴근하시거든 잠시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작은 선물들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어가시며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